아멘. 네, 우리 13장 긴 절이지만 여러분 쭉 단숨에 읽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는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진행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 근처 베다니라는 그 동네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이제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마지막 이제 논쟁하신 그 하루를 마치고 이제 성전을 나서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감람산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4절에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바로 이 부분은 제2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고 또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들을 쭉 보면서 이 두 가지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입니다. 자, 1,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은 이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26절에 가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지금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뭘 질문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 하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이제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러나 또 그것은 또 성전 대신 본인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 또 이 부분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동일한 이야기인데 함께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시대에는 가장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또 주목해서 또 보고 기억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부분,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세상이 다 심판받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세 가지 큰 그룹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쟁과 난리들이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등의 이런 자연재해들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핍박 일어나는 상황, 또 세상에 퍼지는 천국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기근과 재해도 뭐 오늘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또 뭐 정치적인 사건들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제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있었고, 뭐 종교적인 이야기들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나타나는 이것들은 이 모든 분야의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그 난리의 소문들이 여러분 예전과 비교해서 국제 뉴스를 보시면 전 세계에 어떤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굉장한 정치적인 이 소요들이, 그리고 전쟁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자연재해들도 지금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종교적인 이슈들이 이 사회 이슈로 같이 대두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세상은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과연 정말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고 또 3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히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게 마지막 때인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깨어 있었겠죠. 그렇게 안 살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목해 봐야 할 그 세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이 첫째는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 2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을 나서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는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 이 번역본에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뭔가 뭐 물어보는 말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제자가 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이거는 직역하면 선생님 보세요. 와, 정말 대단한 돌들로 지어졌네요.
와, 정말 이 건물 엄청난 건물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크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감탄하는 이 제자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 번째로 이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합니다. 그러나 또 그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무너져 있었고, 자, 그 자리에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2배나 더 크게 증축을 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단하게 지은 그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은 원래 이 헤롯이 유대인인 출신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출신이죠. 그래서 그 에돔 족속 출신인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죠. 이제 로마 제국에 로비를 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그런 권력을 얻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자니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환심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대단하게 이제 지어 놓죠. 자,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학자들에 따르면 실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지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도 이 성전이 채 완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대단하게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이 감탄하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물을 꽉 껴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이 AD 70년에 이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나 당시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단해서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 그리고 또 명예, 또 돈, 권력, 이러한 모든 담벼락들이 다 무너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No. 아니죠. 네, 우리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우리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이 허울 좋은 성전처럼 이 겉보기에 멋있는, 그리고 힘이 되어줄 것 같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리고 권력의 중심인 것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려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종교 생활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종교 생활을 평가하고 이러한 일들 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지식을, 나의 능력을, 또 나의 판단력을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져가는 이런 내 안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내 바깥의 것들도 내가 다 이제는 이거는 다 무너뜨려질 것들인데, 내가 정말 의지할 것들이 못 되는데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여서 이런 무너뜨려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미혹을 받으리라 라는 점에 우리가 꼭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이렇게 홀리는 것, 홀리는 상태, 또 속임당하는 것, 또 꾀임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도 자기가 그런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미혹당하게 되면 내가 미혹당했는 줄 모릅니다. 대단히 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연거푸 얘기하시고 계신 것이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혹당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 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쉽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연거푸 강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미혹당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이 구원의 길에서 일탈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덤벼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사단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미혹,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를 매우 정말 이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를 지금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교 통합주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제 각 종교에서 그 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것뿐이다. 뭐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천주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나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각 종교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말씀에 반드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하실 만한 일인 것 같이 들려집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오. 알라는 다른 성격의 신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66권,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미혹당하고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겨나죠. 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여러분이 고백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진실이요, 또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 모든 믿음이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미혹은 이렇게 종교에 대한 것들로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듭니다. 자,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 우리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야단, 왜 이렇게 목사님이 야단을 치시나? 예,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단을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야단을 맞는 속에서 우리가 내가 왜 야단을 맞는가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지, 야단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손해예요. 그렇죠? 야단을 치시는 목사님은 야단을 치시던 말던, 어쨌든 그 속에서 회개하는 영이 우리의 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11조 이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데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시겠다고 하십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외에도 만 가지 수만 가지 과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 많은 과일을 다 주셨는데, 그 많은 나무를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자, 그런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 11조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빌드업해 나가야 되는, 이게 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지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것인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기분 나빠합니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은 아니신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알아서 헌금을 할 텐데 왜 헌금 얘기를 저렇게 하시는가? 그렇죠. 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그 마음의 태도라는 거. 여러분, 내가 알아서 헌금할 텐데 하나님, 이런 태도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잘 되는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당연히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만을 듣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귀에 거슬리지 않고 이런 평온한 마음을 주는 그런 설교만을 찾는 그런 마음, 병들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미혹당하기 딱 좋은 마음입니다. 자, 이 설교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런 인터넷 바다에서 표류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어보다가 가장 귀에 잘 들려오는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 잘못 그렇게 골라 들으시다가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비만에 걸리시거나 영적인 영양실족 상태에 여러분이 이르시게 되기 쉽습니다. 미혹에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미혹으로 작동합니다.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미혹을 분별하고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이 시대에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하기 위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뒤에 32절과 33절에서 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절 전에 지금 10절에서
그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힌트이죠. 자, 그 날과 그 때는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지만 그 날과 그 때가 임하게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힌트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전에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자, 이 말이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모든 민족에게 천국이 전해지는 때가 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19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딱 열어보니 그 당시 1974년에 이 교회들이 모여서 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다 전했는가,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자, 온 세계 전 민족들 중에 절반밖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교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다행히 그때 모이신 복음주의 교회의 리더들, 목사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가 게으르고 게으른 종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2000년이 가까이 되도록 모든 민족들 중에 절반밖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전했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때 이 교회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연구하면서 선교사들을 재배치하는 운동을 펴기 시작하고,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이슬람권, 그리고 예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곳들, 이 철의 장막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러면서 프론티어 선교 운동, 최전방 선교 운동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런 세계 복음화 운동과 함께 이제 교통과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자, 이 20세기 말부터 21세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이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전하러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동안에 한국과 캐나다, 미국 사람들은 꽁꽁 묶여서 우리 아무 선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있었지만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오고 가며 여전히 선교를 열심히 해오고 있고,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민족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무섭고 두려운 때가 아닙니다. 싹이 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무화과 나무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희망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영원히 거하는 그런 소망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세상을,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무너뜨려질 그런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길이요,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이 속히 세상에 전파되어서 예수님 곧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